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 동기를 보면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고 삶이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천국은 인간적인 천국이겠지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동기를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삶이 아주 완전히 사면 초과였었어요. 어떻게 인생을 펼쳐나갈 것인가. 막막하고, 아득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됐고, 신을 찾게 됐고,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일념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저의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고통과 그 괴로움이라는 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며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올바로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여유 있게 잘 살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찾게 됐고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쭉 기도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살아계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게 어떤 삶인지. 그래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서 정말 사람답게 인생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눈물을 뿌리는 것만 해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제 찾은 것이 올바른 삶,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결국 잘못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회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찾고 구하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육신의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조건이 따르더라고요. 보면은 조건이 따르는데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찾는데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냥 항상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그 조건을 귀를 기울이고 유심히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걸어온 길이 뭐냐면 어떤 욕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진심 어린 그 진심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진심이냐면 그 진심은 인간적인 진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진심은 물론이죠. 그거는 기본이죠. 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말씀 속에서 묻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심에 못 미쳐서 항상 나의 기준에, 내 생각에, 나의 욕심에 그런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내 뜻을 받들어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가 살겠느냐 항상 이걸 묻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요. 결국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삶을 직시해 보면은 사실 그때 그 삶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쨌든 과거보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뒤를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이 사기꾼이 더 많고 거짓말 더 잘하고 못된 게 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은 못 하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뒤돌아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인간적인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사실 세상적으로 살아온 그 삶보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잘것없는 것이죠. 보잘것없게 보이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바꿔지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희열과 이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옥 생활을 하다가 천국이 됐다. 그게 뭐 6이든 0이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냐면 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그걸 물론 바꾼다는 거는 어떤 조건적인 게 되겠지만 그 지옥 생활을 통해서 잘못된 게 뭐고 올바른 게 뭐고 이것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천국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전체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 13장에서 제일 많이 기록이 된 것 같아. 천국은 이렇게 쫙 기록이 돼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가지 밭이 있는데 반드시 그 옥토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그 씨가 결국은 믿음으로 나타나서 큰 나무가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면 밭은 어디 어떤 그 땅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땅, 이 아담이라는 이 내 땅,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밭의 보화를 찾는데 이 보화는 내 눈으로나 내 식견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그러죠. 밭은 세상이요 씨는 말씀이다. 그래서 씨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진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고 나는 모르고 사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것이 믿음의 씨요 그것이 보화요 그것이 진주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지금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 발견한 것을 두고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게, 그 보화가 얼마나 대단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그렇게 귀한 보석이고 보화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제가 제 인생을 몽땅 뒤로 하고 이 길에 미쳐서 이렇게 산 것은 바로 이 보화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직하고 보호하고 그 생명이 장성할 수 있을 때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팔고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모두 팔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그 진리가, 그 진심이 그것이 여러분의 보석이 되고 부하가 돼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그게 소중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 발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국 악하다. 그래서 나는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두 가지 존재라고 그랬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두 가지 존재야. 선은 왜 선한지, 악은 왜 악한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보면서 내가 그 악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가 그 악에게 짝짝꿍하지 않고 내가 그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하는,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가는, 이거를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시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해서. 그래서 자기 존재 발견이란 자기 안에 악을 행하고 사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더라. 야, 이거 한 번은 악을 행해봤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번은 하기 싫어.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선을 행해봤더니 마음을 정말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살았더니 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 이걸 한 번 오니까 괜찮고 두 번 오니까 괜찮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쳐가면서 또 그렇게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이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아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밭을 들여다보니까 길바닥밭, 돌짝밭, 가시와 엉겅퀴밭이야. 아직도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걸 어쩌나. 말씀은 들어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은 들어도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또 자기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어찌 해야 될까?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옥토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면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겨자씨만한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보석이고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아의식 속에서 내 생각은 맞아, 상대방 생각은 틀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고 맞는다고 주장하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은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뭐가 있어? 내 판단이 맞는 게 뭐가 있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이야. 나를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가시와 엉겅퀴밭이냐. 그러면 내가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도 집어서 던져야 되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다 낫으로 잘라서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악심,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탐진치, 이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육신이 있는 한 그것이 발동을 하고 그것이 나를 지옥의 길로 끌고 가니까 결국은 이 탐진치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탐진치를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거기서 완전히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고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고, 내가 부인이 되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욕심을 부릴 수가 있나요? 거기에 혈기도 부릴 수 있나요? 거기에서 그냥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해가면서 할 수 있나요? 내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악이. 내가 악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악은 서서히 내 안에서 이제 그 악의 요소가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뭐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한 것 때문에 상대가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래도
이제 안 해야지 하다가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면 뭐예요, 그게? 내가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실수를 조금씩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우리한테는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감춰놓은 거고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희는 다 들을 수 있고 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고 보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복되다는 얘기를 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예수님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우리가 같이 보고 듣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정말 한 떡, 한 몸,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떡, 한 영, 한 성령,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앞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지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안에 그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럼 밭을 사는데 어떤 밭이야? 내가 본래는 내 밭이었어. 근데 그 밭을 사고 나서는 내 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밭이야. 성령의 밭이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야.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 성령에 따라서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고정관념도 무섭지만 신앙적인 고정관념도 너무나 무서워요. 이런 고정관념이 다 깨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통 비어 있어야 돼. 거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속에 차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해준 그 말이 네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일러주는 말을 네 속에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거를 다 버리고 비우고 잘못된 고정관념, 신앙적인 고정관념 다 내려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정말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제는 외식적이고 거짓적인 것에서 이제는 참되고 진실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기에 부응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간다면 그것이 올인이 된다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 의식을 다 깨고 버리고 다 내려놓는다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밭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적인 것도 버려야 되겠죠. 외적인 것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 또는 나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에는 거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셨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직무를 맡아서 할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땅값을 다 하나님한테 갖다 내놔야 되는데 요걸 조금 감췄어. 땅값을 감췄어. 그거를 베드로가 이미 알았고 하나님이 이미 알았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그 땅값 판 것을 아까워서 그거를 감췄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거든. 근데 이제 삽비라가 자기 남편을 찾아서 왔어. 죽은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보니까 땅값을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그래서 그 땅값 파는 게 얼만데 왜 이것만 가져왔냐고 묻잖아요. 삽비라도 이거 답니다.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삽비라도 죽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져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부인이 돼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감춘 거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감춘 땅이에요. 그게 감춘 땅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관찰하고 오늘도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살았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성령은 지금 여기에 편만해요. 이 우주 안에도 편만하고 온 세상에 편만한데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존이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 정도도 괜찮을 거야. 이게 얼마나 자기를 좀먹어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심받되고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셔서 우리를 다 분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왜? 이 창조물을 또 다시 재창조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발견해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자기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신중하지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올무가 돼서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깨달을 수는 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밭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밭을 사게 되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야. 근데 그 천국이 어디 이렇게 장소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었다는 거야. 그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거야. 이거는 누가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숙제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짜 쥐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뭐가 된다, 뭐 교회만 왔다 가면 뭐가 되겠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애가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참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최고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공부는 가르치는데 그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있어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제 얼굴만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천국을, 이 보화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실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본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천국으로 바뀌려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야. 말하자면 그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을 내가 내 밭에 심어서 그것이 보화인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뒤로하고 열심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다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받아서 말씀을 받는 대로 더 넉넉해지는 거야. 근데 없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13장에 가라지의 비유도 나와. 제자들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뭐예요?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라지라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가라지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없어진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것은 바로 알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라지로 남지 않고 알곡으로 변화돼서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그 밭을 사서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